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만 되면 또 성탄절도 있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구속 사역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야고보서 강의를 제가 저번 달로 마치고 이번 달부터는 잠시간 이번 달만 예수님의 주되심, 또 나심과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신약의 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신 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생기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것을 미리 약속하고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잘 알 수도 있고 또 하겠지만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뜻이 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누구인가, 또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지? 라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1번에 보면 뱀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다, 실제다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그 외형적인 인상이 있잖아요. 징그럽다, 또 사악하다, 또는 인간을 공격할 수 있고 독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가까이 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선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지어진 뱀의 태초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징그럽거나 사악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모든 짐승 중에 뱀은 오늘날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본래 사악하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교활한 게 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좀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지혜롭고 굉장히 꾀가 많은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탄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뱀은 실체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조물 뱀이에요. 그러나 그 뱀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특성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예를 예수님께서도 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 뱀처럼 지혜롭게 장기가 많도록 만드신 동물이 없다 할 정도로 뱀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초에 있었다. 이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포착하고 뱀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어떤 인격성을 가진 짐승이 아니었지만 마치 그 속에 영적이고 인격적인 게 들어간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교함, 그 지혜를 술술술 풀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비꼬아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 생각이 삐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뱀은 뱀이지만 그 배후에 나타난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뱀이라든지 또 용이라든지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뱀과 사탄이 같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은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이거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5절에 뱀의 후손은 사탄의 왕국에 속한 모든 존재, 즉 타락한 천사들,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 인간들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저항하고 공격한다. 자, 여기에 지금 뱀의 후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탄의 왕국에 속한 모든 존재.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뱀의 후손은 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뱀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인 혈통, 영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뱀이 사탄의 어떤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뱀의 후손은 사탄의 왕국에 속한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에 속한 이 존재는, 이 태초의 뱀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종노릇하게 만들고 지배하는,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그 후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손들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에 속한 이 뱀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어려워서 잘 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뱀과 뱀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성경 말미에 있는 성경인데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한번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라고 하는 것은 뱀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증거가 9절에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로부터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해서 스스로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 대표격을 큰 용이라고 지칭합니다. 큰 용은 옛뱀이라고 이야기하죠. 용과,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과 옛뱀, 늙은 뱀, 오래된 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지칭하는 대표 단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과 뱀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똑같은 동격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그런 특성이 온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고 꿰는, 굉장히 지혜와 장기가 많은, 굉장히 IQ가 높고 전략가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식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 사자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천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선하게 생각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을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도대체 그 용의 집단, 그 뱀의 집단이 하는 일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13절부터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12장에 보면 여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여자는 어떤 특정한 한 여자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메시아와 메시아 공동체 전체를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공동체, 싹 좁게 보면 교회,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여주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갑자기 용이 뱀으로 또 둔갑하죠.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일일이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면이 뭘 지금 나타내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대표격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룹인 메시아 그룹, 좁게는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인 뱀 자신 사탄과 사탄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타락한 집단들 과의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탄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총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 사상. 오늘 기도 중에서도 남은 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기본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들이 싸우는 모양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먼 미래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장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그룹에 속하여서 싸우고 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용의 집단, 그 뱀과 뱀의 집단,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 일일이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크게 하는 공격들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성경을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우리가 양육을 받고 양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오염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어지죠. 말씀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말씀을 건전하고 건강하고 건강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좋게 보면 풍부한 시대, 조금 더 부정적인 단어로 보면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탄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은 요새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성경을 멀리하죠. 의도적으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습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 나를 먹으라라고 할 때에 생명의 양식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눈을 가려버리고 그 미혹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가려서 이것이 필요한 것조차 까먹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사탄과 사탄의 그 자식들, 후손들, 어,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말씀에 대한 방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의 말씀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삐뚤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히브리서 5장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어린아이에 머물면서도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지만은 그것을 소화해내질 못합니다. 소화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듣고 지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탄은 말씀 자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청중, 여러분 신자들의 귀와 여러분 마음의 귀를 닫아버려서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적용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성경은 전설이야, 또는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닥다리야, 이런 말을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말이 섞여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도에 물들어서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휘두르는 것, 그리고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삐뚤어지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끌어들이죠. 대표적인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삐뚤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않던 사람들은 어느 것이 썩은 음식인지 어떤 것이 선한 양식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사탄의 양식을 계속 먹고 그 영혼도 찌들고 병들어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주요한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일을 하더라 하면 성과 악의 경계선을 허물어 떨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삐뚤어지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악의 영역인지 어떤 것이 선의 영역인지 구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신자들과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의 영혼까지도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구원자다,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역과 선의 영역이 섞여버리게 되면 절대 진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중요한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가 소중한가? 그것이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진리의 방편인가?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구원이 필요 없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처참함과 비참함과 눈물이 있어야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회개를 해본 적 없어, 뭐 저 사람은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지난 죄까지, 어릴 때 죄까지 다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다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여러분 던져보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것도 다 영적인 싸움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거든요. 사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처참함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과해야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지를 않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더러움과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이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 영적이고 신적인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 자신을 지나갈 때에 그것이 말씀이 효력이 있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처참함과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구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다 선이에요.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조잖아요. 이건 철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들어 있는 그 생각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주의. 내가 기분 좋으면 진리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합니다. 그 진리를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어. 뭐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죄악인데 여러 성경 여러 부분에서 그것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죄 중에 정말 본질적인 죄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죠. 그것은 악이 아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계속 성경을 갖다 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내미는 게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은 차별주의자다. 기독교인들은 차별주의자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저주하고 나무라하고 비판하지? 우리를 포용해 줄 수 없나?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죄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성향이 그런 걸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취향과 성향,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잘못 태어났어. 하나님 실수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조에 나타나는 모든 그 흐름들, 그 흐름들 배후에는 이 뱀과 뱀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뱀의 후손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힘을 가진 세력가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가들. 정치가들이 뱀의 후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법제화시키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도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가 이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과 싸우려고 하고 이것을 절대 안 되라고 하고 사수하려고 하는 이것은 어떤 교회의 조그만 이득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거든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읽었던 그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뱀의 후손들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게 뭐 피켓 들고 나가고 앞에 나가서 뭐 데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거나 그냥 그 시대의 문화와 싸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세력가들이 법제화시키고 이것을 규범화시켜 버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더 버겁게 싸워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과 그 뱀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외부적으로도 하지만 교회 내부에도 뱀의 후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약화되는 그 현상에는 외부와의 싸움도 있었어요. 물론 중세 교회가 정치계와 아주 헤게모니 알력 다툼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내부 문제가 훨씬 컸거든요.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적인 그 문제로 스스로 약화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뭐 요새 뭐 힘들다더라, 뭐 시끄럽다더라. 그게 뭐 외부와의 싸움입니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교회 내에 그냥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뱀의 후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정이가 알곡이 같이 있다. 가라지가 같이 있다. 라고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러잖아요. 알곡까지 상한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참 신자인데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막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뱀의 후손으로서 저 짓거리를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곳이거든요.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그 모양은 항상 일관돼요. 사랑과 화평이잖아요. 사랑과 평안, 섬김, 그 다음에 손해봄, 낮아짐. 성령이 하시는 그 모양새는 항상 일관돼요. 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면 그냥 묵묵히 당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교자들이 뭐 자기 죽음을 못 피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갑니까? 핍박 가운데에 뭐가 우리가 뭐 칼을 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태상 자체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출발한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성령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올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올라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의 방식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게 성령의 방식이거든요. 그럼 뭐냐? 나를 주장하고 이기고 막 다른 사람을 쳐내서라도 내 성질 다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방식은 성령의 방식이에요. 포용하고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찌르는 것보다는 찔리고 차라리 이게 성령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가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푹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제가 거제도에 온 지 6년이 됐는데 우리 시찰에 교회가 제가 처음 올 때에 25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21개, 올해로 21개가 됐어요. 4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뭐 합병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도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그 속에 잔잔한 내분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패한 것이죠.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주도적으로 교회 폐쇄합시다.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배후에 사탄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 시간이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이 가는데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 계속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뱀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짓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갑자기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느니 갑자기 뭐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더니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나타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원치 않는 일들 가운데에 너무 버겁고 힘들고 영적으로 눌리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사탄의 배후가 있다. 그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과 말씨까지, 말투까지도 간섭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정말 불신자가 가족 중에 섞여 있다면 그것은 난장판이 됩니다. 영적인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외형적으로 화평한가, 외형적으로 막 시끄러운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신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앙의 쪽가정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든 그게 보이지 않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잔잔하게 그냥 마음의 갈등으로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크게 나타나요. 폭력성으로 나타나든지. 그 폭력성은 어디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알코올, 술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 인간을 망치고 그 영혼을 좀먹게 만들어서 자기 혼자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이게 뱀의 후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아직 미혼 남녀 여러분들은 새겨서 들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그냥 폴인러브 해가지고 사랑에 푹 빠질 만한 백마탄 왕자니 뭐 공주님이 나타나고 이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이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결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안 됩니다. 성경이 하지 말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또 불신 가족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선택하기 전이라면 미혼 남녀 여러분들은 절대 섣불리 엉뚱한 사랑에 빠져서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이 그 가장을 집어삼켜서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며 그의 의인은 무엇인가?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물학적인 방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부장적인 모습, 오히려 남자 중심의 사회, 남자 중심, 장자 중심으로 흐른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언약도 장자 중심으로 흘러요, 대부분. 그런 중간에 그것을 뒤집는 사건들이 한 번씩 생기기는 하지만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물학적 계보를 소개할 때에도 여자 이름 5명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는 싹 다 남자잖아요. 성경은 남자 중심으로 흘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쓸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뱀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와의 후손이라는 말인가? 여기서 하와를 지칭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12장에서 봤죠. 여자는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메시아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교회,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한 모든 성령 안에서의 자녀들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라고 하는, 굉장히 좁게 보면 그 의미도 들어갑니다.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시작이 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서 받았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대표격인 아담의 피를, 혈통을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이거 칼럼 한 읽어보세요. 제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는데 중간에 보면 그 돼지 비유라는 게 나와요. 돼지 비유.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 나중에. 왜 돼지인가? 꿀꿀꿀꿀 해서 돼지다. 그럼 야옹하면은 고양이고 왈왈왈 하면 개다. 맞죠? 그럼 사람이 왈왈왈 하면 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뒤집으셔야 돼요, 순서를. 본성이 원래 돼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꿀꿀거리고 있는 거야. 본성이 돼지이기 때문에 흙탕물에 그냥 구르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시 집어삼키고 거기에 구른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순서를 뒤집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 죄를 짓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일들에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미안하지만 지금 뱃속에 있는 여러분의 아기들까지도 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그 흙탕물에 다 빠져 있는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능력도 없고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구원시킬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신방법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짠하고 새롭게 인류를 탄생시키고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따른 용어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다 불러 살라버리고 다시 내가 지을게 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 누구를 회복시킬 것인가? 아담을 회복시키기로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성,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아담의 방식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그 아담이 잘못했던 방식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셨는지, 계획하셨는지, 실행하셨는지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핵심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시게 한 것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의 온전한 몸을 입고 오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뱀과 뱀 후손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 그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깨치시고 일어남으로 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그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오면 같은 죄인이 되잖아요. 같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는 돼지의 본성처럼 같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는 한 명의 인류의 똑같은 또 하나의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게 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한 마리아가 동심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더 폭넓게 보면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단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서 강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구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고 이것을 합쳐서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라고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지만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다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뱀의 후손들하고 여자의 후손들과 싸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울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벌써 이기셨어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그 남아 있는 사탄의 쫄개들의 그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싸워가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사탄을 대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로서 그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남은 잔당, 남은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이게 분명히 약속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생각하는 이번 달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암울한 일들, 견디기 힘든 일들, 참 절망적인 일들, 나약한 일들, 두려움들, 염려들, 이런 또 의심들, 불안함들, 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 싸움들을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진두지휘해 가고 계시며 성령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함께 하고 함께 나누고 목장교회로서 여러분 나누시고 함께 하고 한중에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싸움들 계속 잘 가져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